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거룩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지난주 주일에 그 거룩이 뭐냐 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나도 막 기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또 우리가 마음에 그 선한 마음을 품는 거, 또 우리가 하나님을 힘을 다해 예배하는 거, 또 우리가 이웃들을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거, 전부 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러면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 마음에 열망하는 거예요. 나도 이거 기뻐해야지 하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뭐였었죠? 우리 같이 외웠었는데 혹시 외워지시는 분 있으세요? 악살, 간음, 도겁이, 그죠? 악이 뭐래요? 악한 생각. 살은요? 살인. 간은요? 간음. 음은요? 음란. 도는요? 도둑질. 거는요? 거짓 증거. 비는요? 비방.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는 그냥 뭐 이런 상황에서 이럴 수 있지 하고 쉽게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또 남을 비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너무 싫어하셔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건데 하는 그런 깨달음이 오면 막 나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막 토해내고, 주님, 내가 주님 안 기뻐하시는 거를 내 마음에 품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담고 싶어하는 열망, 이게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지만 한번 1절부터 8절 데살로니가 전서 여러분 펴놓으셨으니까 보시면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명백한 이유 3가지 함께 나누었는데 기억나세요? 첫 번째 이유가 뭐래요? 4장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래요. 곧 뭐래요? 너희의 거룩함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거룩해야 돼요? 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거룩이 이겁니다 한 것을 우리 마음에 열망해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 거룩을 열망해야죠. 두 번째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저 불신자들은 그들의 본능적으로 뭐를 따라요? 세욕을 따라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요, 지금 그 문맥이 3절, 4절, 5절, 6절, 7절까지 그 문맥이 다 뭐 얘기하고 있을까요? 거룩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같이 하지 말고, 이 말은 뭐예요? 너 구원받은 증거, 그 거룩으로 좀 보여라. 우리가 구원받은 명백한 증거가 거룩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들처럼 본능을 따르고 세욕을 따르고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르는 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하지 말고, 이게 뭐예요? 우리는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또 7절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뭐뭐 하게 하려고 하심이니. 그렇죠. 그 문장이 그렇게 돼 있죠, 그죠?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화면에 없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뭐뭐 하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룩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 이 말씀을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3분 영상 보셨어요? 네, 3분 영상 안 보셨어요? 여러분 카톡방 뒤지면 있어요. 한 번씩 보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룩을 열망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9절부터 18절,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설교를 이렇게 지난주 8절까지 하고 오늘 9절부터 해야 되니까 지난주와 이번 주를 나누었지만, 사실은 이 본문이 여러분 혹시 우리 신학생들이나 또 목회자들은 나중에 한번 꼭 찾아보세요. 이 9절을 시작하는 그 문장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리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앞에 너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이거야. 그리고 이것 좀 잘 들어봐, 이거죠. 그러니까 9절부터도 앞에 1절부터 8절까지의 메시지가 끊어져서 단절된 다른 주제 얘기하겠다는 걸까요? 그 주제 계속 이어가겠다는 걸까요? 그 주제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사가 중요해요.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해요. 근데 안타깝지만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 그리고가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냥 바로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 사랑에 대하여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9절부터 18절은 1절부터 8절의 본문 문맥과 단절된 문맥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문맥이다, 이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이 9절부터 18절은 우리에게 주님이 무슨 말씀하실까? 그리고라고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앞에 있는 1절부터 8절의 주제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시겠구나.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는 거룩해야 될 이유를 설명드렸다면,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 거룩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그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거룩의 삶을 실천하려면, 다시 한번요. 거룩의 삶을 실천하려면, 거룩의 삶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이제 9절, 그리고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미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너희 피차간에 서로 깊이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미 이 경건의 실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경건의 삶을 실천하려면 첫 번째 이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거, 이게 바로 경건의 삶을 실천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내가 사랑할 만하고 내 비위를 잘 맞추고 나한테 잘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랑 좀 생각이 다르고 또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그 태도를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형제 사랑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예수님이 그 종료주일을 지나고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부활주일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순절 혹은 주님의 고난, 이걸 묵상하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장면을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도망쳤던 이 베드로가 자기의 그 괴로움을 잊어버리려고
디베라 바닷가로 도망을 갔어요.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도망을 간 거죠. 그곳으로 도망을 간 이 베드로는 고기를 잡습니다. 이제 전에 자기 하던 일로 돌아간 거죠. 그런데 그 고기를 잡는 베드로와 그의 일행, 그들에게 저 바닷가에 안개 낀 그 아침 그 시간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이 시장할까봐 아침 먹을 준비를 다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것들 혹은 이 사람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 지금 며칠 전에 예수님을 뭐 했다고요? 부인하고 지금 도망치듯 여기 와 있어요. 근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어요. 너 나 사랑하니? 아니, 얼굴이 웬만큼 두껍지 않고서야 그럼요, 제가 주님 얼마나 사랑한다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고난당하실 때, 예수님 십자가 지시려고 하실 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억울한 그런 그 억울함의 한 복판에 있을 때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쳤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해요, 그죠? 그래서 예, 사랑합니다 하는 말 못하고 주님이 아시죠. 주님이 아시죠. 근데 민망하게 또 물어봐요. 예수님이 또 이렇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자기 지금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쳐서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따라오셔서,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다른 말로 예, 주님, 제가 주님께 죄송하지만, 주님께 창피하지만, 주님께 부끄럽지만, 내가 주님을 금방 배반하고 금방 내가 이렇게 말한다는 게 정말 주님이 보실 때는 좀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만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100% 신뢰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 내 양 너한테 맡길게. 내 양 너에게 맡길게. 신뢰하니까 맡길 거 아니에요? 믿으니까 맡길 거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맡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해서 얻을 유익 때문에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아무 까닭 없이, 조건 없이 주님이시기에. 그러면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가 나를 유익하게 해서가 아닙니다. 아무 유익이 없어도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장 식구들 가운데 여러분 또래인 기관에서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대상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거룩을 열망하고 진정으로 거룩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한다면 그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방법이 뭘까요?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디딤돌교회가 형제와 자매가, 또 형제와 형제가, 자매가 형제를, 또 어른이 아이를, 아이가 어른을, 그리고 노인이 청년을, 청년이 노인을 공경하고 사랑한다면 그 삶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을 훈련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을 실천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 일러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번 좀 고백해 봐 주세요. 사랑합니다. 한번 해봐 주세요. 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실천하려면 두 번째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면 제가 먼저 12절을 같이 좀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2절. 자, 먼저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이는, 그러니까 이제 앞에 11절 제가 설명할 거거든요. 11절. 예, 이는 앞에 있는 거는 외인에 대하여, 외인은 그 데살로니가에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또 교회 밖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그들이 볼 때, 그 외인들이 볼 때, 불신자들이 볼 때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청하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때 보여야 되냐 하면 단정히 행하고, 단정히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외인들이 볼 때 존경할 만하다는 뜻입니다. 덕스럽고 거룩해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되냐 하면 존경받을 만해야 되는 거죠. 엊그제 금요일 날 우리 그 꽃꽂이 팀들 교회 와서 이제 꽃꽂이 하고, 또 카페에서 이제 그 몇몇 분들이 와서 뭐 봉사하고 이렇게 할 때 교회 손님이 한 분 오셨어요. 아마 그때 교회 와 있는 분들은 다 같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행정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 손님을 이렇게 응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손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 교회 다니는 어떤 분 알아요. 그래요? 네. 근데 그분 우리 교회 제 직장 상사예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 사무실에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이에요. 그분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화 중에 저도 어떤 타이밍에 어떤 기회에 이분에게 복음을 전할까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미 이분은 마음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지금 소개한 우리 그 집사님 때문에. 우리 그 집사님이 직장에서 존경받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야, 저분은 뭔가 다르다, 저분은 정말 예수 믿는 것 같아, 저분이 다니는 교회 어디지? 이게 있는 거예요. 그게 12절이에요. 이는 앞에 있는 11절은 그거는 외인에 대하여, 그러니까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존경받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 행하고, 그리고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함이라. 그러니까 11절에 있는 그 이유 때문에 그대들에게 궁핍함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외인들에게 존경을 받게 된다는 뜻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11절로 한번 가보죠. 11절. 이 11절 안에는 우리가 거룩을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하나 이 11절 안에 담겨 있어요. 자, 다 같이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사실 이 말을 원어로 보면 세 가지 명령이 따로 떨어져 있어요. 너 조용히 행해라. 그리고 네 일해라. 그리고 자기 손으로 일해라. 이렇게 따로 명령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이 세 가지 명령을 종합하면 뭐냐 하면 너에게 맡겨진 그 일, 네가 네 일이니까 너 스스로 힘써 그 일을 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일이 있어요. 가정에서는 아버지로, 또 어머니로, 직장에서는 직장의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일이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의 일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만약 목사로서 목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을 게을리 한다 그러면 그것은 경건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거룩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 역사 속에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노동, 땀 흘림, 이것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아주 유익하게 했던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여기 충북 제천에 가면 가나안 농군 학교라고 하는 것을 장로님 한 분이, 김용기 장로님이신가요? 하여튼 그 장로님이 거기를 아주 넓은 땅을 일구고 훈련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하고 같이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가 뭐든지 상관없이 같이 밭을 일구고 같이 곡식을 심고 같이 추수하고 같이 그것을 탈곡해서 같이 먹고,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고 주님 앞에 더 거룩하게 되는 것을 훈련하는 그런 학교가 있었어요. 가나안 농군 학교라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신실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땀 흘리는 거, 자기 손으로 일하는 거,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 그것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하심을 실천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이 여러분의 직업이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주어진 역할이든 이것을 성실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땀 흘리십시오. 열심히 일하십시오. 정직하게 일하십시오.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이게 11절과 12절이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1절 12절 보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그리고 자기 일을 그리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 그러면 12절, 그러면 외인들에게서부터 단정히 행한다고 존경받게 될 거야. 그렇게 여김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의 궁핍함이 사라질 거야. 이 신약 본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본문이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가 종말론에 대한 심각한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깝다고 여기고 일손을 놓고 그냥 자기 일에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그렇게 추정해요.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 본문의 흐름으로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전후 문맥을 보면 앞에 거룩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9절부터 단절되지 않은 본문,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그 본문 속에 갑자기 너 성실히 일해, 이 말을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문맥으로는 어떤 게 더 자연스럽냐 하면, 너에게 그 거룩한 삶을 실천하려면 너에게 주어진 그 일을 성실하게 행해. 이게 더 자연스러운 성경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존경받을 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궁핍함이 없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성실과 정직과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공짜를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준다고 덥석덥석 받거나 주지도 않았는데 주기를 바라거나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불신자들에게 전혀 덕이 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거룩에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땀 흘리십시오. 자기 일은 자기가 성실히 행하십시오. 그리고 묵묵히 침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일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고 힘있게 그 일을 행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거룩이 실천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룩을 우리 삶에 실천하려면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거룩을 우리 삶에 실천하려면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만 합니다. 직장인은 열심히 직장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일을 떠맡기지 말고 그것을 내 일, 자기가 맡은 그 일을 성실하게 땀 흘리며 그 일을 추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거룩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좀 고민스러운 본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13절부터 나오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이 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이에요. 먼저 세상을 떠난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모르는 것을 내가 원치 않아. 왜 그러냐 하면 그 자는 자들에 대해서 알아야 18절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 자는 자들에 대하여 아는 그것을 통하여서, 그러므로 이러한 말들로, 자는 자들에 대한 말, 그리고 자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말, 이런 믿음, 그런 가치관, 그 신앙의 모습으로 다 같이 18절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 문맥의 흐름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13절부터 18절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기 위해서 받은 말씀이에요. 맞죠? 예, 이 말로 위로하라 그랬으니까. 그죠? 근데 뭐 때문에 위로가 되냐 하면 자는 자들에 대한 지식 때문에 그래요. 자는 자들에 대해서 알아라. 우리 이렇게 종말론 혹은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본문 많이 사용하죠. 예. 그런데 사실은 이 본문이 근본적으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본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될까요? 일단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걸 모르면, 자는 자들에 대해서 잘 모르면, 자, 일단 자는 자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이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죠.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이교도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그 당시 데살로니가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죽음, 자는 거, 죽는 자에 대해서 죽으면 끝이라는 가치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치관이 편만한 데살로니가에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들이 1장에서 우리가 봤죠. 우상을 섬기다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완벽하게 돌아섰죠. 그래서 그들에게 핍박이 찾아왔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핍박 중에서도 서로 사랑했죠. 그리고 믿음의 행동이 나왔죠.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거룩까지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죠. 그죠? 예.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자는 자들에 대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교도일 때 가지고 있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무슨 가치관이에요? 죽으면 끝이야.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도 죽으면 끝이지,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죠. 예. 그런데 여러분, 자는 자들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뭐를 알아야 되냐 하면 이제 13절 14절 보죠. 13절 중간 부분,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처럼 슬퍼하지 않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자는 자들에 대해서 알아야 돼. 이교도들이 아는 것처럼 끝이 아니야. 그 자는 자들에 대해서 알아야 너희들에게도 소망이 생겨. 그리고 이제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우리 모두는 다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사실을 우리가 믿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저는 믿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안 믿으시죠? 저는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죽은 자들이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 자는 자들에 대해서 이거 모르면 안 돼. 이거 모르면 우리에게 위로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거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14절. 자, 그 마음으로 한번 다시 보세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것처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 안에서, 여기 예수 안에서도 원어로 보면 예수님 때문에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뭐뭐 때문에라는 단어로 돼 있어요. 디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뭐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는 자들,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한 자들,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다가 죽임을 당한 자들, 그들은 반드시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자 거기 보면 예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도 인도해 주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4절을. 여러분, 우리가 모르면 안 돼요. 뭐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도, 순교당한 사람들도,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다가 죽은 사람들도 반드시 예수님 같이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또 주님이 반드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게 바로 거룩을 실천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부활과 주의 재림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 이 소망 가운데 사는 거, 이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거,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거룩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가 이 세 가지 말씀을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은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거룩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을 어떻게 우리 삶에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했음에도, 그럼에도 베드로를 믿고 양을 맡기고 사랑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형제 사랑하는 거 한계가 있어요. 우리를 섭섭하게 하고 우리를 배신하고 하면 우리도 사랑을 단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우리 안에 풍성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을 실천하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 안에서. 할렐루야.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을 실천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며, 그것이 직업이든 그것이 가정에서의 여러분들의 위치든 그것이 교회에서의 어떤 부분이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일, 거기에 땀을 쏟고 여러분들의 성실함을 거기에 깃들이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바로 거룩의 삶을 훈련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주님의 부활과 그리고 장차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소망 때문에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부활의 때에 점없이 흠없이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실족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의 습성들을 따르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극복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